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죠. 그래서 14일 동안 이제 정말 그 바다 속에서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때에 바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 276명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이제 이렇게 구원하는 일에 바울이 마음을 두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이 배가 파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을, 그런 것들을 붙들고서는 이제 그 해안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이제 27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들이 없고 276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조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을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멜리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리데 어딜까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셔도 되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섬 이름이에요. 몰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몰타라고 하는 섬에 바울과 그 일행이 당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섬에는 누가 살았느냐? 헬라어를 쓰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섬은 아주 이렇게 외딴 섬처럼 되어 있어서 어떤 그 로마의 통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미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기에 부족들, 이런 사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의 지금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고 날이 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제 헤엄을 치고 오거나 하여튼 뭘 붙들고 왔으니까 온몸이 어때요? 바닷물에 흠뻑 젖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비가 내려요. 또 날씨도 차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해변에 도착하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순간이고, 그 다음에는 추위에 떨게 되어지는 지금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배가 지금 이렇게 좌초가 되고 거기에서 막 헤엄쳐서 막 죽기 살기로 해서 지금 그 섬에 도착을 한 것을 보고서는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안 됐죠. 막 지금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피워줬다. 불을 피워줬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배고픈 것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그 전에 보니까는 배에서 바울이 좀 먹어라, 그래서 먹을 것도 좀 먹었고 뭐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지금 이제 추위가 제일 문제인데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여 주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다. 지금 바울의 위치는 뭡니까? 죄수죠. 죄수지만 사실 지금 276명을 구조하는 일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살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막 죄수들을 그 군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때에도 이제 그 백부장 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제일 이렇게 1등으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 뭐 그런 지경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공명심이라는 게 들지 않겠어요? 너희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면은 군인들 보고 얘기할 수 있죠. 불 좀 갖다가 피우지. 그러면은 군인들이 가져다가 또 피울 수도 있고 자기들도 추울 테니까 그럴 텐데, 바울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자꾸 높아지는 데에 마음이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이것이 이제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어떤 하나의 법칙, 그것이죠. 왜 도대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내가 평생 쓰고도 다 쓰지 못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뭐 그 정도 위치에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물질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권세를 향한 어떤 그런 사람의 그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이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자리에, 또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음 되는 자리에 그렇게 서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았어요. 그가 말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넣어서 불을 지피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초심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던 첫 마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자꾸 흐트러져요. 제가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안수를 받을 때에 입었던 그 목사 가운, 이제 그 제가 위임 받으면서 이렇게 누가 해주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검정색 가운을 하긴 했는데, 그때 그 받았던 가운이 제 방에 그 옷장에 그대로 걸려져 있어요. 제가 평소에 입지를 않아요, 그 가운을. 왜냐하면 새 가운이 있으니까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가운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일 싼 거, 저렴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질입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앞에 뭐라 그러나요? 무슨 그 융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조금 이렇게 다른 부위가 있는 그 부분도 이제 좀 낡아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색깔도 좀 달라지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지요. 그래도 그 가운을 제가 버리지를 않고 제 방에다가 그대로 옷장에다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것은 뭐 이 가운이 새로운 가운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예비로 입어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가졌던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그러면 뭔가 대단한 어떤 그 이제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속담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지 못한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느 위치에 우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가 된 모양으로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하거나 혹은 우리가 옛날과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 그대로 변질이거든요. 신앙의 변질, 우리의 직분의 변질,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나 누구도 지금 바울에게 나무를 가져오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어나서 그 나무를 가져와서 그 불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평소에 어떤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지만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선생이요 주님이시요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보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그런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들, 때들,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올해 표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를 닮는 성도로서 그 자세,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무 틈 사이에 거기에 뭐가 숨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독사가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물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게 참 독특한 장면이에요. 지금 나무를 들고서는 불에 넣었는데 뜨거우니까 이 독사가 나와서, 이 그냥 뱀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깨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존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무슨 말이겠어요? 저 사람이 기껏 여기까지 살아서 왔는데 지금 독사에 물려서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이 독사에 물린 걸 보니까 말 그대로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고 저런 벌을 받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들은 우리가 모든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 그대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운이 없다거나 혹은 저 사람이 욥의 친구들처럼 말을 하는 것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욥을 바라보고 섣불리 판단한 거예요.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지 욥이 당하는 것은 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섣불리 그렇게 판단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깨물고 있는 독사를 보고서는 저가 죄가 있어서 지금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독사가 와서 손을 깨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불에다 그냥 이렇게 툭 떨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치 무슨 모기가 와서 깨물거나 파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독사가 와서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털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왜 이런 어떤 반응을 바울이 보일 수 있을까? 어떤 이유일까요? 바울에게는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네가 사명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바울이 지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에게선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유라굴로라가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났던 바울이 지금 이 독사에 깨무는 것 하나 때문에 죽겠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눈앞에 독사가 내 팔을 깨물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떨쳐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황해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막 난리를 피우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불에다가 이 그 짐승을, 그 독사를 떨어버렸다. 그랬더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 지켜주심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을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독사가 깨물었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봅니다. 6절에 그가 붙든지, 여러분 독사가 깨물었으니까 어때요? 그 독으로 말미암아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이거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독사가 와서 깨물었으면 조금 있으면 몸이 막 붓고 그리고 나서는 이 독이 퍼지게 되어지면 쓰러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주로 만나기가 쉬운 그 독사가 방울뱀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울뱀들이 아주 건조한 그런 그 캘리포니아도 아래쪽 지역이거나 혹은 이제 제가 사역을 했던 그런 애리조나나 이런 그 지역에서 방울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민둥산을 막 이렇게 이제 하이킹, 그러니까 막 등산을 하다가 이 방울뱀에게 어떤 남자가 물렸어요. 그래서 이 방울뱀이 물렸으니까는 뭘 어떻게 스틱 같은 걸로 어떻게 쫓았는지 그 뱀은 어떻게 하고서는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을로 내려와서 뱀에 물렸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요? 독이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빨리 그 해독제를 맞고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 동안에 독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젊은 나이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그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게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물린 부위가 이제 퉁퉁 붓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독이 다 퍼지게 되어지면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아마 쓰러져 죽게 될 거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있는데 기다려도 어떻게 오래 기다려도, 그것도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도리가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사건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인지 몰라요. 뱀이 와서 깨물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붙든지 죽든지 하겠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뱀도 독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아마 저 사람은 신일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한순간에 주목을 받게 돼요. 그 섬 사람들에게 그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거기에 추장입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제일 높은 그 부족의 추장이
그 자기 있는 곳으로 초대를 해서 영접하고 친절하게 잘 대우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고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그 집에 가봤더니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거늘. 여러분, 이 당시에 약이 없잖아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자, 그리고 났더니 9절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갑자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구사일생으로 사람들을 추스려서 헤엄을 치고 널빤지를 붙잡고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그 섬에 도착해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위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에 속한 거였던 거예요. 추위 속에서 여전히 같이 추워서 떨고 있고, 그래서 불을 더 지펴야 되고, 그래서 하던 대로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독사가 나면서 마침 깨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주목을 받는데요, 추장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그 부친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부친을 낫게 해줬더니 사람들이 또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고쳐주었어요. 지금 갑자기 그 섬이 선교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섬에 본인이 왜 들어가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눈앞에 섬이 보였고 살기 위해서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단지 바울의 목숨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그냥 그것이 1차원적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되었구나.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바울을 사용하여 주시죠. 바울은요, 죄수로 있을 때나 배가 파선해서 섬에 지금 들어가 있을 때나 어디서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라고 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졌느냐? 또한 바울이 그 배가 파선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그 섬에 들어가서 그냥 잠시 피신해 있는 그런 지금 지경에 놓여졌는데, 바울은 그러면 아무런 뭐가 없이 목숨만을 구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대단한 뭐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허투루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울이 그 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녹아졌겠어요. 처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막 배에서 파선했고 헤엄을 치고 널빤지를 붙들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사는 섬으로 들어왔어요. 그 보니까는 행색이 좀 그래서 불쌍하니까 불도 비춰주고 이렇게 해주기는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이 바울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같은데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추장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를 고치고 데리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걸 볼 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없지요. 처음에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을 때 그때는 왜 신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독사에 물려 안 죽는 건 둘째치고 와서 막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데 안수해서 낫게 했는데 당연히 그들은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뭘 했겠는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나는 쓰임을 받고 그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겠는가? 오늘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참 그렇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지요. 오늘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끌어 주신 것도 또한 독사에 물리는 사건과 그 다음에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또 마을 사람들을 고쳐준 모든 일들이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어느 누구도 그걸 알 수는 없을 때가 많아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랬죠. 강단에서 새벽 재단의 그 새벽 기도회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가끔가다 어떨 때는 신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을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 더군다나 이 보수동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에 내가 이 강단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제가 신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제가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당연한 자리는 세상에 없지요. 내가 있는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과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있어요? 그냥 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남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리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들대로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돼요. 사명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지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거 바울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풍랑 만나서 알지도 못하는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추장을 만나고 그 아버지를 고쳐주고 마을 사람들 고쳐주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치 곁길로 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하나님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바울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들, 그 일들의 감사와 감격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